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7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 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어느 곳에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아멘. 오늘은 제자들의 길에 대한 그런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7절 말씀에 보니까 12 제자를 부르사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제자를 불러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관심은 늘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예수님의 관심은 제자들에게 있었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많이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의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하나님의 사역은 둘씩 보내는 사역입니다. 둘씩 보냈다. 둘씩이라는 말에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제자들 12 제자가 있었지만 그 12 제자는 각각 다른 사람들이었습니다. 직업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모든 문화권이 달랐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 각기 있는 처소에서 그들을 불렀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역을 할 때는 둘씩 묶어서 한 사람씩 불렀지만 사역을 할 때는 둘씩 보냈다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짝지어 동역하게 하시는 거예요. 혼자 일하는 것이 훨씬 더 쉽지만 하나님의 사역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동역하는 것이다. 다른 사람, 모든 성격도 다르고 문화권도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함께 둘씩 묶어서 함께 동역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동역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가 개인적으로 일하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마음을 같이하여 일하는 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빌립보 교회에 유오디아라는 사람이 있었고 순두계라는 그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그 교회의 지도자들이었어요. 여성 지도자들이었는데 그들이 열심으로 혼자 믿음을 가지고 일을 잘했지만 한 마음을 갖지 못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유오디아와 순두계를 권하노니 너희가 마음을 같이 하기를 원한다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한 마음으로 함께 일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의 방법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있어요. 아담과 하와 그들이 남자와 여자로 창조가 되었다 하는 것은 전혀 다른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혀 다른 존재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돕는 배필로 서로 돕는 배필로 이렇게 만들어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역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귀한 하나님의 방법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그랬습니다. 보냈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늘 같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이제 말씀을 배우고 경건 훈련을 받고 그리고 훈련을 받고 난 다음에는 예수님이 세상을 향해서 보내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 너무나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동행함과 동시에 우리는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자인 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의 제자를 사도라고 하는데, 사도는 아포스톨로스, 아포스톨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아포스톨로스라는 말은 바로 보냄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우리들은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함께 모여 주님으로부터 새 힘을 공급받고 세상을 향해서 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9절에서도 10만 신고 두 벌 옷도 입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무슨 이야기일까요? 너희는 지팡이 외에는, 너희가 어디 세상으로 나가기 위해서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것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직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계시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선교단체에서 선교훈련을 받을 때 마지막에 이렇게 이제 선교지로 파송받아서 실제적으로 선교 훈련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선교 현장에 가서 직접적으로 사역을 하는 프로그램은 무언가 하면 아무 돈을 갖지 않고 어느 선교지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갈 교통비도 없고 숙박비도 없이 그냥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가라는 거예요. 우리 옛날에 무전여행이라는, 돈 없이 여행을 하는 그러한 청년들이 많이 있었어요. 선교단체에서 그것을 거지여행이라고도 하고, 아무튼 선교훈련 여러 가지 이름으로 그 훈련을 받습니다. 도저히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돈 없이 어떻게 무료 그 승차를 할 수 있을까, 여러 가지 걱정이 되지만 정말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먹고 잠자고 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을 훈련받는 사람은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라. 너가 자꾸 너의 생활에 대해서 걱정을 하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지팡이 외에는 여행을 위하여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라. 우리의 의지의 대상,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돈이 있다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의지의 그런 밀도가 약해지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런 일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신뢰하는 제자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10절 말씀해 보니까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슨 이야기인고 하면 우리가 보냄을 받아서 어디에 가든지 어디에서든지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것, 그들이 복음을 받지 않은 것은 그들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들이 받지 않는다고 미리부터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안 된다.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감당하라 그랬지 너희가 그들을 판단하고 그들이 받지 않을 것 같으니까 하지 말아라, 그런 말씀하지 않았어요. 에스겔 말씀에서는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전하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전하지 않는다면 그 핏값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다. 너희가 전했는데 그들이 받지 않는다면 그들에게 핏값이 돌아가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 가지 이유를 들고 핑계를 대면서 전하지 않고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 것, 그런 모습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상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희는 전해라. 상황이 어렵더라도 전해라. 그들의 상태가 좋지 않은 상태, 그들의 마음 문이 닫혀 있다 할지라도, 그들의 마음이 강팍하다 할지라도 그들에게 전해라 하는 것입니다. 사명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12절, 13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그랬습니다. 전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12절에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효율적으로 잘 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권세를 주셨어요.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마귀는 방해를 하는 거예요. 마귀의 졸개들인 귀신을 사용해서 귀신이 사람들을 괴롭힙니다. 괴롭혀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있는 대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그 귀를 열어주는 것, 그 악한 영들을 먼저 제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 번 읽었지만 한 번 더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에 그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하매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는데, 그 마음을 혼미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하는 그 복음을 방해하는 악한 세력을 제압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제어할 수 있는, 마귀를 제어할 수 있는, 악한 영들을 제어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어요. 그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 권세는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10장에 나와 있는데 10장 18절부터 20절까지 아주 명쾌하게 대답을 주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청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오늘 누가복음 10장 1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참 중요한 인사이트를 주시는데요. 19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다 그랬습니다. 너를 해할 자가 없겠다 그랬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예수님 믿는 자에게 이미 그 악한 자들, 마귀와 귀신의 모든 흑암의 권세들을 이길 수 있는, 제어할 능력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다면 어느 능력 있는 사람, 기도원 원장들에게만 준 것이 아니라 바로 믿는 모든 자에게 이런 권능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하게 믿는다면 우리에게 이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20절 말씀에 20절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라. 귀신을 보고 귀신이 떠나가는 것으로 좋아하고 귀신이 떠났다, 그걸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귀신이 떠나는 것은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귀신은 당연히 믿는 자 앞에서 떠나게 되는 것이다. 당연한 것이다. 예수님 앞에서 떠나가는 것이고 믿는 자에게 주신 그 권세 앞에서 다 무릎 꿇게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뭔가 하면 그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너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표라는 거예요. 귀신 쫓는 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권능을 주셨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의 목표가 아니다. 어떤 사람은 귀신 쫓는 것을 더 귀하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귀신 쫓는 능력도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영혼의 존귀함을 기억하고 영혼을 위해서 귀신도 쫓아내고 능력도 행하고 은사도 경험하고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읽는다면 요한계시록 2장 26절과 27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26절과 27절 말씀, 결론적으로 주시는 말씀인데요.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랬습니다. 자, 그러니까요,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 말씀 붙잡고 승리하셔야 돼요. 끝까지 승리하셔야 돼요. 내가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실수할 때가 있고 그렇지만 끝까지 주님 붙잡는 그 믿음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끝까지 가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 그랬습니다. 27절 말씀,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 그런 이 세상에서 모든 악한 세력을 제어할 능력을 우리는 철장의 권세라고 말할 때도 있습니다.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 같이 우리가 예수님의 권세로 악한 세력과 싸워서 승리하는 것을 철장으로 질그릇을 깨뜨리는 것 같다고 여러 시편에서도 그렇고 요한계시록에서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철청 권세를 가지고 마귀를 질그릇같이 깨뜨려 승리하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고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자의 삶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그 예수님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예수님의 권세로 인하여 악한 세력과 싸워 승리하고 이 험난한 세상에서 날마다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나 어려운 세상입니다. 정말로 살기 어렵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렇게 정말로 한 달 정도 계속 이 한 달 넘어 이런 그 어려움을 당하는 가운데 정말로 전 세계 경제가 이렇게 어려워지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만 있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더욱더 매달려 기도하여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더 뜨겁게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10분 이상 의무적으로 꼭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